수요 예배 말씀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금 성경 66권을 이제 하나씩 좀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맞춰서 오늘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시편.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복음의 관점으로 또 우리 현장을 뛰고 있는 전도자의 관점으로 오늘 시편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WRC 때에 나왔던 그 메시지 부분인데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문제, 사건, 또 응답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생 작품. 여러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여러분 잠깐 보시면 시편 66편 10절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시험, 물시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머리 위에서요 원수들이 내 머리를 자꾸 밟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수많은 시험이 찾아왔대요. 어느 때는 그물에 꽉 걸려가지고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죠? 그 물시험, 불시험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문제 뒤에는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오늘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돼 있죠.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던 어려움이 오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조건이 올 때에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고,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들어.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오는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딱 쓰러져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일구가 와가지고 살려낸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문제라는 게 확 온다니까요. 때로는 내가 막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혹시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철로 역정. 지구상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학교를 못 간 겁니다. 노동판에 가서 막 일을 하고 그랬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는 것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또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한 중에 이게 딱 들렸대요. 골로새서 1장 20절. 어느 날 이 말씀이 다 꽂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존 버년 인생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길거리에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려고 길거리 전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전도를 해야 돼.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 범칙금을 낸 것이 아니라 12년 감옥행.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면 잡혀가면요 감옥 들어갔어요. 12년 동안 그 고달픈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존 버년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12년 후에 이 감옥에서 나가면 앞으로 나는 전도할 건데, 전도하다가 내가 또 혹시라도 내가 잡혀 또 들어오면 또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하면 쉽게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쉽게 전도를 하지?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하지? 이걸 그냥 고민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이걸 만들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고민하다가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겁니다. 이게 보세요.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뭐 나왔습니까? 작품 나왔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요, 지금이 바로 작품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그렇죠?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인 것입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또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느 때는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뭐 했느냐? 이걸 한 겁니다. 73개의 시를 쓴 겁니다. 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그 고비 앞에서, 시험 속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너무 힘든 거 속에서 나온 고백들이죠. 작품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우리가 볼 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나왔던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작품 됐잖아요. 이게 렘넌트들 특별히 툭 하면 무너져 버리고 뭔가 이게 꿈을 키우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넘어지니까요 일어나질 못해. 렘넌트가. 이게 렘넌트 가운데 자살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오히려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작품 나왔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전체 내용이 그중에 여러분 150편 중에 거의 한 반절 정도가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그 시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작품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죠. 바울의 주특기, 감옥 들어가는 거, 잡혀 들어가는 거, 매 맞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거기 딱 써 있어요. 그거 다 계산했는가 봐요. 내가 매를 몇 대 맞았는지.
내가 몇 번 배를 타고 가다 파손돼 가지고 몇 번 출산하는지, 얼마나 내가 배고팠는지 그걸 다 써놨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진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약 13권에서 14권 정도의 옥중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감옥에서 또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페니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 때에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실명된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찍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죽은 것은 94세에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94년을 살아가면서 뭐 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이렇게 자기 자신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시로 쓴 겁니다. 그게 찬양시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약 8,000곡에서 한 9,000곡 된다고 그러는데요. 약 8,000곡의 찬양시를 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남아있는 내용들이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전 이번 주간에 이 찬양 찬송가 144장 찬양을 제가 많이 부른 건 아니고요. 가사를 제가 읽으면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완전 복음 메시지인 거 있죠. 제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정말 어떤 이런 시를 썼을까? 어떻게 이런 찬송가를 만들었을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후 6주에 눈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뭐가 이게 의자인지 이게 피아노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해가 뭔지도 몰라. 달이 뭔지도 몰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신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죠. 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크로스비 여사의 대부분의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그 무디가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찬양인도 했던 생키가요 거의 대부분 크로스비 여사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이거 부른 겁니다. 만약에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송가가 없었다, 영적인 분위기는 다운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 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나는 지금 몸이 안 좋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배운 것도 없다, 나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좀 많다,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마세요. 그 스스로의 여러분 그 운명, 어느 때는 내 나이라고 하는 그 운명, 어느 때는 내 학벌이라고 하는 그 운명, 그 운명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그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크로스비 여사는요 고백했다니까요. 나는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인대요. 말씀으로 하나님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 작품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좌절 금지. 좌절하지 마세요. 불신자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찾기. 매 순간마다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한 스님이요 뭐 물건을 딱 들다가 그 물건이 보니까 그 뜨거운 물건이에요. 깜짝 놀랐고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스님도 아버지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그런 DNA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돌 형상이다 그러면 돌 붙여 갖다 놓고 여러분 섬겨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을 인생 작품으로 딱 만드세요. 저는 되돌아보니까 참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려웠었나? 할 만큼 다 지나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 참 이제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제가 알바를 3군데씩 뛰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은 다 장로 아들, 목사 아들 그도 다 배경되어줘요. 저는 매일같이 제가 입고 있던 옷이요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늘 제가 젖은 채로 전철을 타고 가요. 가면 잘 곳이 없어. 그러면 교회에 지하에 들어가 거기 잤어 그냥. 근데 잘 곳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3분 카레 있지 않습니까? 그거 3분 짜장 이렇게 박스처럼 막 사다 놓은 그것만 먹었어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천국 김밥이 나온 거예요. 김밥 천국 1,000원짜리. 와 이거 저 천국 같아요. 저로 나를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 지방에 내려오기 전에요 서울에 먼저 있었거든요. 그게 나온 겁니다. 1,000원짜리가요. 와 얼마나 좋던지 뭐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막 김밥. 여러분 3분 카레 계속 먹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카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고생했나 싶을 정도예요. 젖은 몸을 이끌고 한겨울에 몸이 다 얼어가지고 몸이요. 전철을 타고 이제 왔어요. 교회 딱 왔어. 고라 떠자고 교회 딱 자는데요. 강로가 들어온 겁니다. 강로가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빼앗긴 건 없지만 교회 물건을 다 가져갔거든요. 내가 연기를 엄청 잘해요. 자는 척 했으면 제가 자는 척. 딱 한 3명 정도 들어왔는데 제 옆에 한 명 서 있고요. 2명씩 막 하는 것 같아요. 자는 척 잘하거든요, 제가. 제가 별짓 많이 당해봤습니다. 또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김야 사모랑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사례비를 안 주는 겁니다. 저는 희한하게 사례비 안 주는 교회만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면 약간 그 있잖아요. 부교육자 사모를 무시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부교육자 사모는 사모가 아니대. 그래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김미아 자매라고 불렸어요. 자매대 자매. 자매님 이렇게 그냥 불렀어요. 또 사례비를 분명히 안 줬는데 줬다고 또 우겨요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확인했어요. 이거 봐라고 돈이 안 들었다고. 아니 지금 교육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육자가 있는데 한 교육자는 사모님 임신을 했는데 6개월째인가 그 사례비가 안 나가니까요.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사과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막 눈물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냥 부교육자실에 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김미아 사모가요. 푸대자로 해다가요. 사과를 사가지고요. 갖다 줬어요. 사모님한테. 그분이 지금 대구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되게 계셔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보면 내가 고생했나 싶을 정도로
가는 교회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참 조건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제가 맡은 파트나 이런 부분 가운데 정말 생명을 얻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주유소에서 알바 뛸 때에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잘 봤냐면 저한테 아예 다 일을 맡겨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야간 일을 내고 돈 자서. 그 주유소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주유소였습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 아마 주유소 아마 해봤으니까 알 겁니다. 저녁 타임만 저 혼자 2천만 원 벌었으니까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2천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평균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선이 많이 되는 데가 제가 2천만 원 했다니까요. 평균 하루에. 그것도 저녁 타임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든지. 혼자 뛰어다니는 겁니다. 막 6개, 7개 꽂아놓고요. 막 뛰어다니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번에 또 오토바이 들어오잖아요. 오토바이도 들어 3,000원 넣으면 또 뭐 장갑 없냐, 생수 없냐, 또 영수증 써달라고 또 막 사람 미칩니다, 저로. 근데 제가요, 그 주위에서도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을 뛰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주유소에 와가지고 생명 얻었고요. 다락방에서 제가요. 제가 바쁜 중에. 이게 지금 제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게 다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쉽게 보는 여러분 그 지금 개인 양육 책자나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복음 편지 뭐 세상의 생활 거기에 대한 여러분 양육 교재가 있었잖아요. 유목사님이 드신 그 교재를 쉽게 풀었던 교재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 좀 잘 못 봤겠지만 랩넌트용 그림이 들어가 있는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전에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대구노예에서 저보고 이제 전체 우리 교육자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가가지고요. 대구노예 전체에 앉혀놓고 훈련시켰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했던 그 사물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요. 몇 권 책을 갖고 그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별것도 아닌 그 소소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작품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현장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박선욱 권사님은 알 겁니다. 이 박미수 집사님도 아시고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성도를 전체 한번 전도 훈련을 시켜보래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고민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정교회를 살리지? 교회가 계속 침체가 되는 겁니다. 계속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막 숫자가 너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몇 권의, 지금은 저도 이제 그 자료가 없어요. 그때 뭐였냐면 제가 몇 권의 책을 그때 만들었어요. 기초반 해가지고요. 책자를 몇 권 만들었습니다. 한 권에 10권씩 들어가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권순무 장로님이 이거 출석 체크했거든요. 거기 모이는 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권순무 장로님이. 대회 때 모이는 숫자보다 점심 먹고 나서 그 기초반 훈련하는데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꽉 차가지고요. 이게 너무 많이 모이니까 나중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달라더라고요. 본인 하겠다고. 목사님 딱 드렸죠.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또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보고 또 2차 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또 했어요. 또 제가 교재에 만들 또 했어요. 엄청 모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저희 또 그 교회에서 막 화요 집회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신학원부터 시작 다 집어넣었어요. 막 훈련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그 시간표 속에서 저에게는 그것이 작품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오히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시간표가 오히려 여러분 자신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시간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주원이가 쓴 전도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주원이에게는 그 작품이거든요. 본인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 겁니다. 자기가 썼던 그것을 넘겨가면서 자기가 처음에 입사해가지고요. 입사해서 썼던 그 전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입사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걸 통과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 그게 굉장히 작품 될 겁니다.
이번 주 우리 메시지 그대로 와, 이렇게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원이 알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좌절 금지입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가장 힘들 때에 우리 가족들이 뭐 했냐면 가정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것도요 타협이 없어요. 매일 가정 예배. 늘 모여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 어떤 일이 벌어도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전체 우리 집안이 이제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거 한 겁니다. 하나님 찾고 예배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시편 16편 8절 9절 이거 한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3절 한 겁니다. 늘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렸대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함을 다 들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셨대요. 시편 16편 보세요. 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마음도 즐겁고 기쁘고 안전하고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줬대요.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열어줬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번제 드리면서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찾은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인생 작품 내용이 오늘 시편 전체 내용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시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참 부교육자 시절에요. 많은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교회 수석장로님이 이건 겁니다. 좌절해버린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좌절한 겁니다. 교회 악마당에서요 엽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수석장로님이 여러분 장로님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성도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한 중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저를 콜하더라니까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때 우리가 연애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야간에 도망 나와서 그랬어요. 너무 급하게 나온다고 제가 차 확인도 안 하고 나오다가요. 차가 퍼져가지고 중간에 천안에서 퍼져가지고 제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또 한 번은 전에 있던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저보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애매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교회는 약간 좀 꼴통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보고요. 가가지고 그 장로한테 얘기하고 그래. 교회 나가라고. 담임 목사님 말을 못하게 저보고 가서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찾아갔죠. 목사님이 시키니까. 제가 심부름 잘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야기예요. 갔죠. 그 장로님 뭐냐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배달하고 딱 들어오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부목사님 오셨냐고 치킨 하나 좀 뜨고 가시라고. 제가 치킨 막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나가라는데요. 이분이 뻥 쪄가지고요. 나가라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신문까지 다 했습니다. 별짓 다 해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제가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이제 꼭 교회는 또 초상나요. 그렇죠? 제가 별짓 다 해본 것 같아요. 가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서 응가하다가요. 앉은 채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몸도 따뜻하고요. 그 상태로.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하필이면 할머니도 돌아가셨죠. 또 아파트 평강 사창가 거기서 새로 나온 새 가족이신데 부부싸움 났다고 쌈 좀 말기라고. 담임 목사 사모님이 또 가라 그래가지고요. 쌈 말기고 제가 막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막 그런 막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참 부교육자들이 참 웃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실을 딱 있어 보니까 교회에 약간 불신앙한 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는 말을 못하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탁 두 눈 감고 들어주죠. 들으면 제가 막 그냥 꺾습니다. 하나님 저거 나한테 저 독약인데 저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저분은 이제 혼자 떠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나한테 정말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막 합니다. 오늘 제가요 이제 시편 전체를 보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웠겠다. 제가 이제 전체를 쭉 읽었거든요. 굉장히 외로웠겠다. 근데 외로운 것보다도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는 외로운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있던 거예요. 진짜로 이거. 다윗이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놈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고백한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담임이지만 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 하나면 진짜 문제 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이제 핵심 메시지를 좀 할 건데요. 시편은 여러분 이겁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약 150개의 시죠. 저는 150편의 그 시를 보니까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다 있어요. 사연이 있는 찬양, 사연이 있는 시입니다. 그냥 쓰여진 우리가 볼 때는 와 내용 참 좋네. 여러분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요 진짜 다급할 때 이걸 쓴 겁니다. 너무 힘들 때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 속에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절규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읽을 때만 눈물이 나요. 왜냐 그분들의 그 사연이니까. 사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의 삶과 찬양입니다. 150편 전체 내용 속에 그걸 썼던 사람의 그 사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찬양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0편 전체가 이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찬양이거든요. 뭘 멋들어지게 만들려고 막 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한 이런 시 같은 거 보세요. 일제시대 때 그 힘들 때에 썼던 그런 시들이 지금 유명한 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의 지금 어떤 감정들 갖다가요. 그대로 그 감정을 거기다 실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딱 보면서 어느 때 보면 속이 뻥 뚫릴 만큼 이런 그런 찬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지도를 받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말씀도 읊조려보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뭐가 팍팍 뚫리는 게 아니야. 뭔가 나도 말씀 가지고 읊조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은 뭔가 윤택하지 않고 뭔가 좀 형통하지 않고 뭔가 자꾸 뭐가 막히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니구나. 죄송하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반쪽짜리 예배를 드렸구나. 이러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아예 꼼짝도 안 합니다. 입도 아예 안 벌려버립니다. 심각하게 앉아 계셔요. 딱 그날만이 아닙니다. 계속 그분 그럽니다. 어쩌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요, 하나님께요, 창피한 것 없이 쪽팔린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나는 뭔가 확 묶여가지고 핑계는 좋아요. 내가 찬양이 안 된다. 난 찬양을 잘 못하나. 음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은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말씀도 엎질리는데 나는 뭐 이것도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요, 바지가 벗겨지고 막 속옷이 막 벗겨질 만큼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나 이런 찬양 때는 여러분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쪽팔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때로는 찬양하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 이런 가슴도 막 치고. 시편 기자들은요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우리처럼 뭐 멋들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삶과 찬양입니다. 내 삶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상하게 여러분 찬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상하게 하는 건 혼자 할 때 여러분 하시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어느 때는 고함도 질러가면서, 어느 때 여러분 찬양하다 좀 목도 좀 세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목 세본 적 있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목 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 뭐 설교 적으려고 왔습니까? 뭐 메시지 언양 하나 잡으려고요?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반쪽밖에 안 와.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세요. 내 속에 있는 그 감정 누르지 마시고요. 꾹 참지 마시고 터뜨려 버리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쪽팔린 게 어디냐고 지금 우리가요. 시편 62편 8절을 보세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시시로 주님을 의지한다. 내가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다. 내 마음, 지금 내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녀와 함께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 여러분 말씀 읊조리고 여러분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고상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왔어요. 삶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도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 렘넌트 시절에 그런 찬양과 여러분 그런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렘넌트 시절에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보면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 제가 청년 때 흘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두 번째입니다. 이 시편은 이겁니다. 150편 전체가 삶이요, 150편 전체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썼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읽고 그것을 부르는 우리 자신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과 찬양이죠.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찬송가는 낙서가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막 기록을 많이 해놓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 자체가 기도다. 저는 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가 뒤에는 항상 아멘 있잖아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붙는 겁니다. 왜냐? 이건 기도니까. 여러분 찬양 자체가 기도하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 제목 또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150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50편 전체가 그 사람들의 삶이요,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저희 때는 그 찬양이라는 게 한 장 확 부밀었어요. 이게 저희 이전에 우리 어른들 세대는 부흥회, 뭐 사경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확 일어났었고요. 저희 때는 경배와 찬양이 이게 확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그 후대 세대들은요, 문화라는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하튼 시대마다 그 흐름이라는 건 있지만 예배는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구슬을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살풀이라고 그래요. 소풀이. 살풀이라고 하는데요, 막 귀신이 역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말도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자기 속였는 다 하는 겁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 속였는 다 해버리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때는 정말 눈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을까? 이 시대에 왜 그런 예배가 사라졌을까? 왜 이 시대에는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지금 왜 그럴까? 지금 예전에는 저 서울만 해도요, 서울의 중요한 산들마다,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기도원이야. 그냥 곳곳마다 막 기도하는, 막 방언기도 막 터지고 막 기도하는 곳에는 지금은 이 점쟁이들이요, 무당들이 다 장악했대, 산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이런 그런 감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깨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좋은 시간이 금요 찬양 콘서트입니다. 말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2번 핵심 성구. 시편에는 너무 많은 성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는 말은 못하고요, 시편 기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마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7절 8절까지 다윗이 고백했죠. 여기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신다. 10,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왔지만 다윗은 잠을 너무 잘 잔 겁니다. 그 어려움 중에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 위기와 그 문제 속에서 다윗의 고백. 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때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를 아뢰어 이르되 하며,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아뢰어 이르대요.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그 힘든 중에 다윗이 그 사망의 그 지경 속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힘들 때 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거느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쭉 나오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지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했던 그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했던 이런 고백들. 이런 결국에 이겁니다니까요. 이거 한 겁니다. 시편 기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문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잖아요. 문제. 근데 시편 기자들은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고백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강하다. 남편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걸 고백한 겁니다.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확 몰려오는 겁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대요. 오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태연하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려움 중에 원수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확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다 확 넘어져 지들이. 그걸 여러 번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무너지잖아요. 겁먹잖아요. 이때 내 마음은 여전히 태어나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했던 오늘 다윗.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이 문제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이런 신앙 고백, 믿음 고백, 하나님을 찾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시편 40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며 있잖아요.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5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급해봤나요? 사람이 목말라 막 갈급해봤나요? 아무거나 막 마시잖아요. 그 정도 사람이 갈급해진 겁니다. 이때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널 도울 것이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 찬송해라. 네가 할 일 해라. 넌 여전히 찬송해. 그냥 네 하던 거 해.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려.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여전히 찬송해라. 여러분 혹시 문제가 오거든 여전히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불안해하지 말으래요. 시편 기자의 오늘 고백입니다. 또 시편 62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제 그 찬양이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찬양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호들갑을 떨잖아요. 막 당황되게 막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오늘 뭐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왜냐?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5절 또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조용히 있을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타 등등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전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서론 작품 나왔잖아요.
그 힘든 중에 하나님 찾았잖아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찾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찬양했잖아요. 여전히 찬송했다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 시편에는 중요한 영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몇 분의 신앙의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맡은 그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작은 부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식당 봉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차량 봉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성가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일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들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그걸 물고 도망가도록 끝까지 찾아가지고요, 사자에 막 수염을 잡고 쫙 찢어버리고 그 양을 가져왔대요. 그러한 심정으로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지도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이죠. 요셉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참 딱하다, 힘들었겠네,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그 여정은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간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 때문에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잖아요. 아이고 나는 요셉, 내가 지금 요셉인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요셉의 걸음은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입니다. 시편 90편 1절 17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에 늘 뭐냐? 하나님의 사람. 거기 써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거기 시편 90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늘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걱정했던 모세, 중보기도 했던 모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시편 90편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죠? 기도돼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우리가 요즘 이걸 갖다 요즘 애들 말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워너비. 뭔가 내가 닮고 따라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워너비라고 그래요. 또 우리 말로는 뭐 모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닮아가야 될 사람들. 이 세 사람의 특징, 참 인생이요,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세 명 다 특징, 지도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언약의 사람. 세 번째입니다. 시편에는요,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시편 119편 전체 내용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라, 이런 말이 8번 이상 나와요.
여기 시편 기자는 늘 받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씨부리는 겁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시편 107편 9절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줄인 영혼이 되던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9절 밑에 보시면 19절 20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그 지경에서 벗어나도록 했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쳐놓으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으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창녕한교육교회 왔다 가도 무너져 버려요. 이번 주도 보니까 다른 교회로 가겠다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편 138편 2절 3절 여기 보세요.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쉽게 보고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주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결론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모르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내가 자꾸 훈련 속에 있는데도 내가 뭐가 안 풀려. 왜냐? 내가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찬송.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설교 잘 기록하고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대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하나님 찬송하세요. 시편 149편 1절 149편 1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우리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교제가 뭡니까? 꼭 대화 나누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교제입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콘서트에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이 교제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모일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대요. 여러분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 찬송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진짜 이 예배와 내가 잃어버린 이런 찬송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자.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자. 숨기지 말고. 혹시 나는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들려고 온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요 진짜 반쪽짜리 예배 드린 겁니다. 뭔가 나는요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하고 가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또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점검케 하시고 또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인생의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또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찬양으로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예배자가 되길 원하여 결단하며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대학 수련회를 이제는 오늘 마치고 가정과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대학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